예, 임예신성교회 4월 17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다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시는 말의 톤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세가 간접적으로 이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광야로 살 길을 가겠다, 이제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좋은 말씀을 하세요. 좋은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고집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뒤에 보면 더 심한 것도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명령만큼 크게 아프게 때리십니다. 처음으로 죽음, 공포, 두려움이 지금 애굽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죽을 만큼 힘들거나 그런 일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조금씩 직접적으로 강하게 아프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았으면, 그것들을 들었으면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자, 바로는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순리적으로 흘러갑니다. 물의 흐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흘러갑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사역이 흘러가는 역사를 막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게는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노란색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잡고 당깁니다. 당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겨서 고무줄이 탁 하고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되게 아픕니다. 우리가 순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고무줄을 계속해서 당겨지는 것을 놓지 않고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에게 아픔은 가중될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으며 우리가 고집 부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괜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서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빠르면 빠른 만큼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거절한다고? 네가 안 듣겠다고? 그러면 이제 죽음이 임할 거야. 돌림병이 전염병이 임할 거야. 그리고 그거는 내일 이루어질 거야. 오,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 좀 생각할 시간은 주셔야죠. 생각할 시간은 필요 없죠. 모든 사물과 사례는 명백하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이셨잖아요.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데 결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돼요. 저 돈도 벌어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래도 노후에 연금도 마련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일과 시간이 쭉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일과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보니까 이튿날 바로는 모든 가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바로가 그 뒤에도 완강하여 고집을 부리긴 하지만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우리의 시간표 안에 있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한 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승리하시는 임해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어떠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